가짜와 놀다가 진짜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구약의 신명기 같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1세대가 다 순교하거나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뜨거움도 없고 체험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세상과 대항할 힘도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시작에 그 권면의 말씀이 순종하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 형제 사랑이고, 오늘 강조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상 살아가지 말라. 근데 그 중간에 삽입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러면서 6번이나 강조되어 있거든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뭐 남자 소개도 받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무래도 교회 내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믿긴 믿더라도 이렇게 만나니까 성교를 이해를 못하고, 성교는 뭐 하러 가냐 그러고, 뭐 옆 사람도 전도 못하면서 뭐 이런 식의 시각들. 그러니까 이게 신앙관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더라도 예배, 기도, 성교 이게 너무 다르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더라. 제가 볼 때 그 지혜로운 생각이다라는 생각 같기도 합니다. 평생을 산다 그러면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꽤 옛날 얘기인데 통계 조사를 봤더니 제 기억에는 미국과 프랑스였어요. 서구인들 그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의 제일 큰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인생관이었어요. 인생관. 근데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꽤 된 얘기예요. 요즘 아니고 경제 안정.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돈 보고 많이 결혼하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거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확연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방향이 같지 않으면 천금이 다 있다 할지라도,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서로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근원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쭉 설명하다가 중간쯤에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칭호가 뭐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옛날 목사님들 보면 이거 갖고 되게 설교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게 뭐 누구냐 하고 분석하는데 내가 볼 때 너무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 믿는 자들의 통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도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엘에서 2장 28절 그 인용했잖아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그 자녀들만 장래일 말하나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만 꿈을 꾸나? 다 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어떤 크리스찬이나 다 이상과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떤 특정한 세대라고 말하기보다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될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공유된 인생관 3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안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어찌보면 중앙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에서, 그죠? 거기서 죄 용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세 번째가 뭐예요? 승리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예수를 안다. 세 번째는 승리한다, 이긴다. 첫째는 용서받았다는 건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죄책감. 이게 왜 나쁘냐 하면은 상처가 되고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는 좀 괴팍한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1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사함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그거 갖고 계속해서
그 문제시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자백하라 그랬죠. 죄를 자백하면 된다고. 자백 안 하는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8절에 보니까 죄 없다. 잠깐만 합리화시키는 거.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서 1장 10절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우기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남편이나 남편을 뭐 놓고 합시다. 그냥 모르는 아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용서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잘못을 경하거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끝나버린 거거든요. 자백하면 끝난 건데 끝난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어떤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잠깐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게 잘못했어. 그러면 되는 것 같고 잠깐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막 우겨요. 안 했다고. 그게 뻔한 건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속성인데 이거는 우리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답은 잘못이죠.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 말을 못해요. 그 자존심 아닙니다. 그 제가 볼 때 그 죄 용서가 뭔지를 체득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받은 거지 딴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이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평생 내죄 그러고 살았나? 예수님께서 용서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명과 사역에 집중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핍박자, 포행자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거 갖고 뭐 자기가 괴로워하고 막 그랬나요? 죄 용서 받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다시 말해서 내게 남아있는 고난들을 다 소모품같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이 죄 용서가 뭔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합리화시키거나 안 했다고 우기거나 그러니까 이 가까이 지낸 사람하고 이게 관계가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죄를 씻고 출발하는 종이 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핵심적인 건데 예수를 안다라는 건데 안다. 예수를 뭐로 아느냐?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그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은 없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채터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뒷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태초부터 창조자 예수님. 그러니까 1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태초부터 계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 스승이다 랍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우리 다 공유하고 있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가보면 2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거. 이거 공유하시죠? 이거를 공유해야 된다. 이게 가치예요. 가치. 거기서 죄 용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대들 맨날 이렇게 대항할 힘이 없고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걸로 죄 용서함 받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어떻게 이기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 주와 함께라면 항상 승리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예수님 붙들면 이긴다. 또 여기서는 말씀이 이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공유된 말씀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면 이김을 확신하느냐?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기고 미래도 이길 것이고 과거에도 이겼다. 그걸 알고 나가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주기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일치가 되면 성도들도 하나가 돼서 힘차게 나가고 가정도 부부가 하나 돼서 온 가족이 하나 돼서 힘차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용서. 예수님 때문에 제 용서함 받았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늘 이기는 종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공유하고 그 다음 얘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생은 진공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빈 공간이 있으면 하나님만 철저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손해보지 않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손해보게 된다. 그런 거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있을 수는 없고 세상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자리가 없습니다. 한 자리밖에 방이 하나예요. 방이. 하나님 크게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걸 이기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우리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더 미워하거나 더 사랑한다. 하나를 더 중하게 여기거나 경하게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진공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이렇게 채워지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재물이 채워지면 하나님 들어갈 자리 없고 하나님으로 꽉 채우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땐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들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맛을 알거든요. 돈 맛을 알면 참 무서운 거거든. 여러분 돈 맛을 알고 돈 버는 법도요. 이렇게 아는 분들은 돈 그리 어렵지 않게 벌더라고. 몰라요. 내가 목살에서 옆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어떤 집을 하나 사요. 사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 얘기에 지금 말고 옛날에 한 10억 주고 사더라고. 이렇게 리모델링 대충 하고 나니까 뭐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얼마에 팔았어요? 50억에 팔았대. 돈 그렇게 버는 거예요. 10억 주고 샀는데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에 뭐 과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0억에 팔았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돈 맛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왜 하나만 해? 그러더니 이것저것 하다가 전국에 몇 군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돈 엄청 벌더라고. 그러다가 믿음 다 팔아먹었어요. 돈만 벌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뭐 병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제가 볼 때 돈 버는 건 성공했어. 근데 인생에선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그게 돈 맛이거든요. 뭐 하다 보면요. 이 노하우가 생겨.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적당히 하세요. 좀 속담은 작작 하라고 작작. 그 돈만 벌다가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적정선이에요. 적정하게 해야지. 돈도 적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살아가야지. 이게 뭐냐 그런 거죠. 찬송가 522장 보면요. 그 찰스 웨슬리가 찬양하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몇 절이죠? 3절인가 4절인가 나오는데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거 뭐 그 당시 영국은 뭐 못 살던 나라인가?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산업혁명 그 시대에 뭐 돈 하다가 이 꼴 됐다는 거예요.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재물 탈 때 너도 탄다고. 그 딴 얘기 아니죠. 지금 우리가 요즘에 좀 돈 맛을 알고 있잖아요. 나라가. 영국은 옛날에 엄청 돈 맛을 알았잖아. 부자였던 나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된 짓 하지 말라고. 거기서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살아가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지 말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냐? 그러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본능. 옛사람의 본능인데 이거 주석해 놓은 게 에베소서 2장 3절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3절. 이거는 뭐 병행 구절이니까 에베소 2장 3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앞에니까 에베소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육신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으로 사는 거죠. 원함. 그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거죠. 그게 원함이 원함. 세상은 그런다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원함으로 사는 거. 원함이 뭐예요? 본능이죠. 본능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두려움, 회피, 욕심, 추구.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해. 그러면
맨날 두려운 거, 이렇게 불편한 거 없애는 쪽으로만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욕심 채우는 거.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죠.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니까요. 반대가 뭐예요?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대로 삽니다.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삽니다. 뭐 결국 나중에 육체의 결말이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욕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구대로 살아가지고 되겠니? 그다음 안목의 정욕은 뭐냐 하면은 눈이잖아요. 견몰생심인데 이거는 보이면 욕심이 생기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는 거 정도, 마음속에 있는 거 정말 욕심이 생기는데 잠깐 보면은 견몰생심, 보는 것만큼 욕심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안목의 정욕은 학습된 욕심이에요. 그 쇼핑 채널 보면은 사고 싶지 않은 것도 갑자기 사고 싶어지죠. 그 몰라요? 백화점 가서 이렇게 돌다 보면은 내가 전혀 필요를 못 느꼈어. 아무 욕구도 못 느꼈는데 보니까 이거 갖고 싶네, 예쁘네. 그래서 잠깐 학습된 욕심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자극된 욕심. 잠깐 자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이렇게 학습하게 만들고 욕심을 자극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것도 필요하다고 만들어줘요. 자꾸만 그거 필요하다고.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도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데 안목의 정욕까지 가지고 살면 그 어찌 살겠어?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요 세 가지를 옛날 책 기억납니까?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거를 섹스라고 표현했어요. 성이라고. 이거는 안목의 정욕으로 잠깐만 이렇게 자극된 욕심이라고, 자극된 욕구라고. 이게 뭐 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극된 욕구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라고. 그 욕구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구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욕구라는 거죠. 그 절제를 해야 돼요. 잠깐만 보고 또 보고 해서 잠깐만 욕구를 늘려나가면 안 되는 거고. 마케팅 이론에서는 그러죠. 누가 여행 가요? 여행 간 사람한테 마케팅하면 여행 또 가. 그거 아세요? 가방 많은 여자에게 가방 사라 그러면 또 사지. 없는 여자는 안 사. 옷도 많은 여자한테 사라 그러면 또 사죠. 그 없는 사람은 옷도 몇 개 없어. 그거 아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자전거가 4대인데 자전거 없는 사람한테 사라 그러면 잘 안 살 거예요. 자전거를 왜 사냐? 이럴 건데, 그죠? 다른 게도 있고 있는데 뭐하러 사냐? 그런데 하나 산 사람한테 사라면 또 사요. 그런 거죠, 욕구. 전 15년 전에 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랬다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야,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육신의 정욕이 있어. 그것도 제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욕구를 자극하는 쪽으로 잠깐만 나가면 어떡하냐. 눈 쳐다보면 잠깐만 쾌락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무슨 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돈만 하는 거, 쾌락주의, 쾌락만 하는 거. 그래서 더 즐기자. 그럼 망한다고 그러다가요. 그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뭐죠? 자랑하면 빼앗긴다. 이거 뭐 히스기야 왕 알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자랑하는 거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자꾸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욕구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까지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해가지고 이젠 만족이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 뻐기게 만드는 거,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점증적인 거죠. 육신의 정욕에서 그 다음에 학습된 정욕, 욕심이니까 안목의 정욕. 나중에 다른 사람까지도 기죽여서 다 굴복하게 만드는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중독된다. 이게 중독. 어떤 분이 이거 비슷한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독의 대왕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모든 중독이라는 중독은 다 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제일 힘든 중독은 도박 중독이래. 그냥 눈만 감아도 도박이 생각이 난대. 화투장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모든 도박 다 해봤는데 제 설교 좀 들은 분이에요. 목사님은 뭐 알코올 중독이 힘들다 그러는데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였었대요. 근데 알코올보다 더 힘든 건 도박 중독이래. 너무너무 힘든데 이분이 변화됐거든요. 어떻게 변화했냐? 예수에 중독돼서 변화됐대요. 이건 중독은 깰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진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열망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니까 나머지 중독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중독은 더 큰 중독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중독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좀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된다고. 예수에 중독돼야 된다고. 그래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 아이들한테 뭐 게임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요. 더 큰 거에 중독되면 그거 다 이겨요. 그거. 그래서 게임하는 애들도 뭐 연애하니까 다 끊어버리던데 뭐 정신없게 돌아다니고. 그죠? 그럴 때 그거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뭐 건전하다 운동을 시키든지 스포츠에 빠지게 만들든지 뭐 이러면은 운동하다가 또 이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모든 중독은 더 큰 중독으로 이기는 거지 이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뭐예요? 이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랑 이거 없앤다고 이거 뭐 제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예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 중독되는 거,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 그거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독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주의 일하는 거, 예배기도, 성교하고 이거에 중독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에 나오잖아요. 영원히 서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죠. 이거 비슷한 중독에 관한 얘기라 그러면 저는 수가성 여인 들고 싶은데, 수가성 여인이 그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이 여자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 아니다 그러면 남자 6 정도 얻으려 그러면 이거 여자가 내가 볼 때 약간은 인기 있는 여자야. 내가 볼 때 약간 예뻤던 것 같아. 못생겼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돼. 이렇게 6명의 남자가 결혼 안 해요. 절대 여러분들. 근데 이 여자는 뭐가 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렇게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으니까 자꾸 만나지, 누구를. 만나도 좋아하고 그러지.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가짜 자꾸만 만나가지고 시간 보내다가 진짜 놓쳐버린다니까. 가짜 만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어떤 부분이든 간에 강점을 주신다니까요. 뭐 돈을 잘 버는 능력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성에게 인기 있는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친화력이 좋다든지, 뭐 아니면 뭘 잘하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기 말하는 세상 것들,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이거 다 투자하다 보면은 자기는 잘난 줄 알지. 그죠? 나는 인기가 좋아. 나는 뭐 남자가 끊이질 않아. 그거 다 허드렛 것들이거든요. 썩을 것들. 그거 진짜를 못 만나잖아. 진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경계를 두고 홀로 좀 여백의 시간도 갖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진짜 킹카나 퀸카가 나타나서,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도 이루는 거고 부부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어영부영하면 안 되겠죠. 결혼 문제만 그런가?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훈련해야 돼요. 비우는.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목마른 여자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해봐야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은, 표현이 그런가? 예수님께 나간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목마른 자들 아닙니다. 우리 만족한 인생이 돼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 세상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걸로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하냐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지 말고.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명 붙들고 사는 인생 되라. 절대로 육신의 정욕에 욕심대로 살지 마십시오. 안목의 정욕, 학습된 욕구, 그런 걸로 자꾸만 살려. 그걸 학습할 게 따로 있지 그걸로 학습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이생의 자랑, 이게 최 말종이죠.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거죠. 욕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진리 찾아가겠습니다. 진리.